안녕하심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체는 12처다. 입처 앞서서 나왔던 이어지는 흐름은 설일체 유부 내지는 그 설일체 유부여서 남의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그런 소리가 큰 세력을 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 좀 쉽다.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였다. 뭐가 있는 걸로 뭘 제시를 해도 제시하는 거니까 생각이 머무는 자리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나씩 던져주는 게 나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이제 그거를 눈, 귀, 코, 여, 몸, 생각 내지는 색수상 인식 또 18개 해보가 명확해지면 편안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든 등간에 또 좀 보다가 불교의 바른 이해는 12입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입처 하면 육근 더하기 육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이러한 이해는 아비달마의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12입처를 육근과 육경 그리고 우리의 지각 기능과 지각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비설신 의가 없고 색상양 미촉법이 없다는 반야심경의 말씀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색도 없고 소리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접하면 무슨 소린지를 모른다. 부처님의 가르침 초기 불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 아함경과 니까야에는 12연기 5온 12입처 18개 또 법, 공, 무상 항상하지 않음 등 불교 특유의 수많은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초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왜곡이 되어 있고 이 왜곡은 저자는 일체라는 개념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일체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비달마 불교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체는 일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이해는 일체를 일체법하고 동일시하는 아비달마 불교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건데 이것은 법과 불교의 핵심 개념인 법 다르마하고 유 존재 유와 동일시함으로써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했다. 그러면 일체와 일체법을 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일체를 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지금 저자는 좀 주목을 하고 싶어 한다. 근거 자합아함경에서 인용합니다. 여기서 일체 또 일체유 그리고 일체법 각각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었습니다. 그때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인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한쪽에 앉은 후에 부처님께 묻기를 구담이시여 일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일체라고 주장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는 12입처라고 말합니다. 안과 색, 눈과 또 그 대상, 귀와 소리, 코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이것을 일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것은 일체가 아니다. 나는 사문구담이 말한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단지 언설만 있을 뿐이어서 저 외에 다른 어떤 식으로든 일체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저 말의 희론일 뿐이다. 의문이 있어도 알 수 없고 의혹만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인용은 끝났고요. 부처님에게 질문한 생문, 바라문은 우파니샤드를 익힌 바라문이다. 따라서 생문, 바라문과의 대화를 담고 있는 이 경은 우파니샤드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된다. 일체의 의미는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인용. 실로 일체는 브라만이다. 브라만이다.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생겨나 브라만으로 돌아가며 그 안에 존속하고 있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식이 이와 같고
여기에서 일체는 단순히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의미한다. 살와 사르와 뭐 발음은 대략 이러한 단어를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일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서는 브라만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일체는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형이상학적 실체인 브라만을 이 일체는 의미하는 거다. 생문바라문은 부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또 귀착점이 되는 시작이자 끝인 일체,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만과 같은 세계의 근원적 존재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아함경에서 생문바라문이 부처님께 일체를 물은 건 단순하게 삼라만상을 물은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그걸 포괄하여서 보다 근원적인 것을 물은 거다. 네, 그게 잡아함경에서 내지는 또 불교에서 일체로 번역을 했을 때, 또 아함경의 잡아함경에서 320번 경, 이러한 부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파니샤드 철학자가 물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이다. 320번 경은 그 앞에 한 줄 빠뜨린 거 마저 보면, 바라문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 외도들은 항상 와서 생명이 뭔지 조금씩 변주되지만 결국은 같은 걸 묻는, 그 다음에 윤회는 하는지, 부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시작과 끝, 근원적 존재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답하신 바가 일체는 12입처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12입처에 포섭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12입처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근원으로서 입처를 이해를 해달라. 저자의 입장이 근원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세상은 통째로가 12입처다 이렇게 보면 오류가 생긴다라는 말로 지금 살살 몰고 가는 중인데, 그 다음번 경은 앞에 게 319번이었어요. 잡아함은 아예 이제 번호로 매겨져 있는 모양인데, 아함은 그 다음번 경은 이러한 부처님의 대답에 대한 우파니샤드 철학자 외도가 물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이 구담이시여 일체유에 대하여, 일체에 앞서서는 일체를 물었고 지금은 일체유에 대하여 어떤 것을 일체유라고 주장합니까? 부처님께서 생문바라문에게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대의 생각대로 나에게 대답하시오. 바라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비설신 의할 때 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문이 삼은 구담이시여 그것은 있습니다. 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은 구담이시여 그것은 있습니다. 색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촉을 인연으로 생긴 촉수에 이어지니까 촉으로 인한 느낌,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문이 삼은 구담이시여 그것은 있습니다. 일체유를 물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질문으로 자 한번 잘 대답해 보시오. 당신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안이 있고 색이 있고 또 그로 인한 느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을 물었던 생문바라문에게 부처님의 답변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존재의 근원을 물은 거는 일체를 물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12입처라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일으킨 것이 부처님은 무엇을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12입처를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12입처에서 생긴 존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유가 붙어서 일체 유를 물은 건 일체 즉 근원에서 발생한 존재, 그러니까 일체를 부처님께서 12입처다라고 말씀하신 게 감이 안 오니까 잘 애매하니까 또 더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더듬는 이어지는 질문이 그러면 그 근원으로부터 생한 건 뭡니까? 존재 이유는 뭡니까? 입처는 범어로 아야따나 뭐 발음은
적당히 하고 이것의 한자 번역이다. 들어가 머물다. 입처.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의 지각기관인 안이비 설신의 그리고 그것의 대상인 색성양 미적법을 하나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우파니샤드에서 아야따나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찬도게아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야나 요가에서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눈, 귀, 마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마음은 뜻 의자로 번역되는 마나스 브라만이 머무는 자리 이것이 근원이 머무는 자리다. 눈, 귀, 코, 여 다 포함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보고 듣고가 절대 비중이 크니까 숨과 눈과 귀와 마음 이렇게 네 가지를 브라만 내지는 세상의 근원 이게 머무는 자리 즉 아야따나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음은 모든 감각이 마음에 거쳐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여기서도 순서가 있네요. 아야따나라고 한다. 마음이 주석도 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아야따나 단어 자체에 대해서 도달하다, 들어가다, 거주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아얏 여기에서 파생된 추상 명사로서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곳, 자리, 장소, 집, 거처 이런 의미다. 한자 번역에선 입처 내지는 입 내지는 처 등으로 번역되는데 다 원어의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다. 하도 이제 구마라지 번역은 의역이 많다 보니까 뭐 입처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애매하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의역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주석을 단 이유가. 그래서 들어가고 거주하고 머무는 자리, 근원이 머무는 자리, 숨이고 눈이고 귀고 마음이고 마음도 또 이제 나눠가지고 시타하고 모랑 또 마나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마나스를 가지고 호흡할 때는 브라만이 호흡에 머물고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숨, 눈, 귀, 마음을 아야따나라고 부르며 마음은 모든 감각들이 머물면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아야따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아야따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각하고 인식할 때 내지는 뭐 살아갈 때 그 활동의 주체로 본다. 궁극적 실체인 브라만 즉 우리의 자아가 머물면서 활동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자아가 있으면 어디에 있을 거냐 늘 심장에 있다 머리에 있다 그리스 철학에서 하는 것처럼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몸 밖에 있다, 몸 안에 있다. 근데 이제 불교 이전에 인도 당시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은 숨에 있고 눈에 있고 귀에 있고 마음에 있고 뭐 직관적이에요. 그러면 부처님도 같은 의미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아야따나라고 불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생들은 우리의 지각 활동을 지각기관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 활동으로 생각한다. 표현 방식이든 아니면은 뭐 과학의 발전으로 그 디테일에선 얼마든지 달라졌을지라도 그 구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다. 우리가 지각 기관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 활동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지각 활동을 이 자아의 활동으로 생각한다. 지각 기관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 활동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뭐 아예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시각에 대해서 시각의 어떤 손상에 대한 모음집 그런 책을 한참 예전에 봤던 거라고 또 그러면은 잘 살다가 뭐 사고로 인해서 색감을 잃었을 때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다가 흑백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의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먹는데 음식이 그럼 다 회색으로 보이니까 이게 맛이 없어 보이니까 색깔이 빠짐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음식을 안 먹게 되는 죽지 않는 수준에서만 먹지 그 다음에는 다 음식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잿빛이 되면 뭐 그럴만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고 살다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앞을 보게 되었다. 그래 놨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적응을 못 하더라. 구체적인 거 얘기하자 그러면은 기억도 흐릿한데 괜히
떠듬다가 시간만 보낼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럼 대번에 그만큼 지각 활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그럼 나를 규정짓는 요소 중에 커다란 한 줄기였던, 나는 먹는 거를 좋아해. 그랬는데 지각 활동이 이제 그렇게 손상을 입고 나니까 시각 활동이, 나는 먹는 거는 딱 질색이야. 그러면은 이 자아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머물고 있는 자아가 눈을 통해서 밖의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는 눈 속에 자아라는 실체가 머물고 있고, 보이는 사물 속에는 보이는 것의 실체가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 말도 이미 우리가 이런 말 내지는 생각을 붙이기 전에 내 무의식 중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더듬어 가지고 설명으로 풀어보자면 이러하다라는 정도다 보니까 되게 거친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고,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이렇다 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눈, 귀, 코, 여, 몸 생각이 작용할 때마다 요러요러한 번잡하고 지리하고 한참 늦은 과정을 거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이미 볼 거 보고 기분 나쁘고 눈 감아 버리고 이미 다 쭉 진행돼 버린 건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한번 그럼 스스로 한번 따져봐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 봄 작용이 어떠한지를. 대충 이 구조 아니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지각기관과 지각대상을 실체가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꽃을 보면 보는 나는 몸 속에서 눈을 통해 색을 보고 코를 통해 냄새 맡고 피부를 통해 만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 유깁처인 아니비설신의 이고, 그 대상은 왜 유깁처 색성량 미촉법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12입처는 지각기관 그리고 지각대상 속에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대상이 들어있다는 중생들의 착각을 의미하며, 입처 내지는 아야따나 요 단어의 어원에 너무 굳이 끼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머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게 입처인 거고 내지는 아야따나인 거고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게 부처님의 답변인 것이다. 앞에 319번에 세상의 근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12입처다 라고 한 건, 어디에가 들어가 머물든 간에 중생의 근원을 너가 궁금해하는 것이 그 근원이라 할 게 그저 그때그때 인연 따라 들어가 머무른, 임시로 들어가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라는 부처님의 답변인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와 법 내지는 일체와 일체유 잡아함경 319번과 320번에서 생문 바라무니 부처님께 질문을 한 것에서 요거를 헷갈려 버리면은 설일체유부 내지는 제법 분별이었나요? 네, 이렇게 있음으로 가버린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존재란 무엇이기에, 유란 무엇이기에 실체가 머물고 있다는 착각에서 생긴다는 것일까? 근원을 물었을 때, 일체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12입처다, 착각이다, 뭘 근원이 따로 있다고 자꾸 내놓으라 그래. 내놔봤자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조조 스님처럼 그냥 차나 마셔라. 궁금증은 이 몸뚱아리가 애초에 생겨 먹은 게 궁금증 만드는 공장인 건데, 그러면 그 궁금증을 없애달라. 불편하니까. 여튼 실체가 머물고 있다는 착각에서 생긴 것일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존재란 무엇이기에 실체가 머물고 있다는 착각에서 생긴 것일까? 생긴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생문 바라무는 일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12입처라는 근원에서 생긴 모든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착각에서
궁금증에서 비롯된 그 궁금함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 내지는 생명 내지는 존재 내지는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그 존재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브라만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세계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고 12입처에서 나와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은 어떤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존재유를 지칭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명사이다. 따라서 생문 바라무는 명사를 답변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좋아하시는 저자가 좋아하는 명사와 동사로서 그러나 부처님은 명사로 대답하지 않고 바라문에게 반문했다. 부처님은 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반문하여 있다라는 답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반문은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을 보여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가 어떤 건지 보여준다. 기존의 존재로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체 즉 실유를 문제 삼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상계의 배후에 내지는 근원에 변함없이 실유하는 궁극적 실체는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브라만을 주장했고 당시의 유물론자들은 지수화풍 사대를 주장했다. 당시의 유물론자들은 지수화풍 사대를 주장했다. 이렇게 어떤 실체를 기대했던 생문 바라문에게 어떤 실체, 어떤 속 시원한 답변 이 궁금증을 박살내 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손에 잡히든 머리에 잡히든 어디든 잡히는 부처님은 반문을 통해서 있음의 문제를 반성하도록 한다. 눈은 있는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있는가? 이 물음은 우리의 얼굴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인 이 물리적인 눈덩어리, 눈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다. 부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는 의가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단순히 지각기관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용. 숨쉬기 때문에 숨이라 불리고 말하기 때문에 목소리, 보기 때문에 눈, 듣기 때문에 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불린다. 그 작용 내지는 동사를 말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해놓고 괄호로 아뜨만 활동에 대한 이름들일 뿐이다. 활동에 대한 작용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안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아뜨만의 지각 활동에 대한 이름이다. 아뜨만 내지는 나. 이 자아가 볼 때 작용할 때 보는 작용할 때 아뜨만의 보는 작용을 안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육근 즉 아니비설신의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아뜨만의 지각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파니샤드 철학자에게 안은 있는가라고 질문한 것은 보는 지각 활동은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이어지는 색은 있는가라는 질문은 부처님의 질문은 볼 때 보이는 것이 있는가를 물은 것이고 부처님의 반문은 안식, 안촉, 수 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반문이 부처님의 물음이 의미하는 것은 있음 즉 존재가 지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 근원으로 비롯된 유가 다 요렇게 저렇게 작용할 때 의미 있는 것 내지는 그냥 여기대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있다라는 것은 지각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있음이다. 따라서 지각 활동이 없으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럼 지각 활동이 내가 인지하는 지각 활동이든 말이 그러면은 어폐가 있는데 인지를 하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거고 무의식 중에 돌아가는 거는 인지하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는 거는 지각 활동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지각 활동의 정의가 내지는 범주가 어떠할지 지각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의 있음이 있다는 거다. 따라서 지각 활동이 없으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무엇이 지각 이전에 외부에 실제하고 그 실제하는 존재에 대하여 다시 끊어읽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한 게 뭐가 됐든 지각 이전에 외부에 실제하고 그 실제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이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은 보고요. 보지 않으면 내지는 보지 못하면 지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내지는 하지 못하거나 눈이 다쳐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그럼 그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자아라는 게 그 활동 동사로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고락, 즐겁고 괴롭고의 감정도 생긴다. 부처님은 반문을 통해서 그것이 색이나 소리와 같은 사실 판단이든 내지는 즐겁고 괴롭고 같은 가치 판단이든 있음에 대한 모든 판단은 우리의 착각, 즉 12입처에서 착각 내지는 임시 12입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반문을 통해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란 있다고 지각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식되는 대상을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식되는 대상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대상은 그 자체로서 실제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또 못 박아도 역시나 그럼 단견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설명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착각이다, 실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질문들에서는 그저 양구하셨다. 너는 착각이야. 그 실제가 아니야. 이러면 단견인 거니까 역시나 삿된 견해인 거고 또 다른 상견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인 거고 또 다른 설명일 뿐인 거고 우리의 지각 활동에 의하여 나타난 즉 연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는 판단의 대상을 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연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면 있다는 판단이 인연하여서 있다에 불과하다면 인연하여서 있다인 거라면 존재다, 유다, 있다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써 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못 박아버리면은 실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321번 경에서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일체법은 어떤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것은 일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던 자신의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용 구담이시여 소위 일체법은 어떤 것을 일체법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안과 색, 안식과 안촉 그리고 안촉을 인연으로 생긴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의 색도 그로 인한 식, 그 다음에 촉 그리고 느낌까지 이들을 일체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체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2입처와 12입체에서 연기한 것들을 일체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부처님은 일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있어 없어 눈 있어 없어 내지는 보는 것으로 인한 보이는 대상 있어 없어 쭉쭉쭉 그 느낌 있어 없어 이렇게 반문하고 일체법을 묻는 질문에는 직답을 한 것일까? 부처님은 반문과 직답을 통해서 있음 즉 존재의 문제가 지각 활동과 관계된 질문이며 있음 내지는 존재의 이것은 동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명사적으로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답을 해버리면 명사적으로 내지는 실제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든 답을 쌓아 올리든 이미 그 기반이 되는 질문자의 생각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문하셨던 거고 이것은 상대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틀렸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거다. 뒷내용은 넘어가고 계속 되는데 끊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더 본다고 딱히 다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체를 묻고 일체유를 묻고 일체법을 묻고 과정 이 바라문이 외도가 그러면은 그 어떤 용어의 차이 내지는 부처님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흐름을 이제 이와 같이 추정해 본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 외도가 바라문이니까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질문자가 갖고 있는 뭐 고정관념 내지는 생각을 좀 살펴봐야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신 것이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 그래서 일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된 이것은 근원을 물은 거고, 당연히 외도 입장에서 브라만교를 믿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보는 브라만이 뭡니까? 묻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내지는 뭐 솔직한 질문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12입처라고 하셨는데 12입처에라고 하신 그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근원을 어디에다가든 갖다 붙여서 내지는 들어가 머물려는 것일 뿐이다. 너가 근원을 궁금해하는 것. 뭔가 의지를 하고 싶은 튼튼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뭡니까? 뭘 찾고 뭔가에 의지해서 딛고 서려 그래?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딛고 서야 뭐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허공에 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체 유가 뭡니까? 근원으로 비롯된 유가 뭡니까? 라는 것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으로 받으셔가지고 안과 그 대상인 색과 더 발생하는 촉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느낌, 즐겁든 괴롭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든 쭉 그러면은 인연하여 발생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딛고 의지하고 기반으로 삼을 만한 게 없음을 보여준 거다. 이거는 이거 의지하잖아. 여기서 출렁하면 그럼 당연히 출렁하는 거고, 출렁. 그랬더니 바라문이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그 일체 법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법이라고 하면은 쭉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그리고 그로 인한 식, 또 촉, 또 수까지, 이게 일체법이다. 그러면 기반 없이 이렇게 출렁, 여기서 출렁하면 저기서 출렁, 주변에서 동서남북에서 아무리 출렁거려도 나 서 있는 자리는 안 출렁, 튼튼한 그런 게 없는 게, 통째로가 출렁인 게 일체법이다. 제일 출렁이는 건 마치는 시간이 늘 이랬다 저랬다 출렁이는 것 같아서 저도 송구합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